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도 잘 못하고 저도 신방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좋은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3번은 읽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꼭 읽어가면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우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간별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간별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줄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언대로 핍박받고 이집트로 가시기도 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대로 맨 먼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굉장한 탑 뉴스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사가랴, 엄마 이름이 엘리자베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이지만 아이를 못 낳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잉태한 것이 세례 요한이지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6개월 뒤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아서 가서 서로 이렇게 뱃속에서 서로 알아보고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면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돼요. 30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아주 탑 뉴스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아들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유대 광야에서 그것도 거룩한 성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타털을 입고 완전히 집시처럼 괴상한 모습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설교한 것이 탑 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엉뚱한 짓을 세례 요한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탑 뉴스가 된 것이 오늘 사건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세례 요한이 살펴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 나라에도 일제강점기 가운데 독립운동을 한 분이 많았습니다. 최남선이나 육당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분들도 젊어서 일제강점기 가운데 독립운동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말년에 1938년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돌아서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돌아서서
일본한테 우리 일본 사람으로 동화돼서 열심히 살자 그래요. 그래서 변절된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아픈 소식을 듣지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독립운동 수십 년을 하다가 갑자기 말년에 변절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너무 센 거예요. 중일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일본이 이기고 그 큰 중국도 지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요원한 것 같아요. 중국의 속국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이 중국에게 이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나, 독립할 수 있나. 그래서 낙심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서 열심히 살자. 차라리 일본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변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안타깝지요. 그런 상황이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상한 세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요, 일본 못지않게 강한 군대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밑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해봐야 안 된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 봐, 삶이란 현실이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돈 벌고 출세하고 사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출세하는 길이라면 세리가 되든 군인이 되든 잘 살고 봐야 되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신앙적 양심이 있어서 한 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속화되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게 맞긴 맞아 하고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라, 너희의 머리가 돌아서라, 너희의 중심이 돌아서라. 메타노이야, 너의 머리가 돌아서야 되잖아. 방향을 바꾸어야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 뜻은 너희들이 지금 절망하고 메시아가 안 온다고,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되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분명하잖아. 메시아가 이제 곧 다가왔어.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우리를 해방하실 구원자가 오셔.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실존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곳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머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자라고 외친 거지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늘 침입을 받았잖아요.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청나라 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쑥밭을 만들고, 이북 지역을 쑥밭을 만들고 포로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걸출할 왕이 탁 나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꾸로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가지고 북경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좋지요? 중국을 그냥 박살내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고생했지, 이제 가자, 내 나라로 가자, 내 백성에게 내 나라로 가자, 그리고 쭉 데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쫙 데리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쫙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를 통해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승전한 그 왕이 이제 오신다. 오셔. 그러므로 로마의 빌부터 사는 것 기죽지 말자.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출세하려고 아득바득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왜? 메시아가 오는데, 승리의 날이 오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개선하는 자리에 너희들도 참여해야 되잖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 개선하는 그 자리에, 환영하는 자리에 가서 박수도 치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면서 함께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자. 함께 동참해보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소망은 그거예요. 오늘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출세하는 길에 우리 자신을 몰입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기죽지 않고 능력 있게 세상에 큰 소리치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개선장군인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이 땅을 현실 속에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올해는 천국의 역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 땅을 껑충껑충 뛰면서 환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돌아서게 하고 그 메시아의 소망을 보여주기만 하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하신다는 말이 그냥 꿈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으로, 돌아서면 똑같이 옛날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으로 아멘? 자,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죽음과 죄를,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신 분은 아멘,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 내 안에 생명이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걸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주신 분은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으러 오십니다. 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13절, 14절, 15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었는데 나사렛에서 세례 베푸는 요단강 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러 얼마나 거리를 이동하셨을까요? 이게 알아보니까 100km 정도 돼요. 100km. 예수님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받을 때까지 가시는 거리가 100km예요. 세례 받으러 몇 킬로를? 100km를 가시는 거예요. 굉장한 정성이죠. 꼭 세례를 받아야 되기에 100km를 걸어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갔더니 요한이 척 보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 어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메시아인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되옵니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거절했던 이 세례 요한이 거절한 이유가요, 겸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와서 다윗처럼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정리하고 로마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국가를 세울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왕 앞에서 자기가 감히 어떻게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아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깨닫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나도 세례 요한아, 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왔거든. 너처럼 시험도 당하고 먹지 않으면 나도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힘들어. 그리고 나도 평생 고통받는 자로 이 땅을 육신을 입었기에 살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인간이기에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두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마국간에 오셔서 자라시면서 고통도 당하시고 우리처럼 많은 힘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보다 예수님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겪으셨잖아요. 배신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배신당하거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거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배신 당하여 보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좋은 대로 아니되옵니다 그랬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완벽하다 내 뜻을 따라야 돼 아니 내가 다 옳아 그것도 아니 내가 옳다고 100% 생각되어져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면서 올해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꼭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꼭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세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매달 먹을 것만 먹으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스데반처럼 천국을 보고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비둘기가 창세기에 보면 어디 나오지요? 노아 홍수 때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차서 다 짐승이랑 사람이 다 죽고 나서 맨 처음에 때가 되어서 이제 노아가 맨 처음에 뭘 내보내지요? 까마귀를 다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갔다가 안 돌아오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돌아와요.
우리는 까마귀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썩은 고기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딱 내보내는, 비둘기가 뱅뱅 돌다가 생명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특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회의가 생길 때 성령께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걸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지요. 자,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렸지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좀 실감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만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하십시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세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성자 삼위일체께서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세례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께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내려다 보실 때 저놈 봐라 저거 되게 밉네,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저놈 봐라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흐뭇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흐뭇하게 웃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아멘. 스데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스데반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천하도를 두고도 바꾸지 않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내려다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하나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임을,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초라해도 하나님은 초라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걷게 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힘있게, 거룩하게, 선하게, 능력있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